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의 권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또 아들의 권한, 오늘 아들의 권한은 이렇게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이 쭉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차이가 없다.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손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더 놀라운 일은 뭔가 했을 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살리느니라. 여기에 그리고 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던 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 살리셔서, 죽음에서 살리셨다. 달리 말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우리를 멸망에서 다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죽음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한다 했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믿는다, 공경한다, 믿는다, 사랑한다, 다 통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공경하게 되고, 사랑한다 해도 공경하고, 공경이 없는 사랑이다, 공경이 없는 믿음이다,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아버지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는 거고, 아버지를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모두가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또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또 내 형제 자매들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했을 때, 보이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또 우리 이웃들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연필 선생님께서 또 귀의론을 세우시면서 우리 이웃 안에 늘 당신을 배웠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나는 지금 형제 자매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눈에 아직은 보이질 않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공경한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나는 아주 나는 2000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우리 곁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돌보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그때 그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리를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아들을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하려면 우리 이웃을 또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는 확장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여기에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우리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불안과 우울, 그런 어떤 분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만이 있는 그런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가 아직도 뭔가 의심스럽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미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믿을 때가 올 거다. 믿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바로 이 순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이거 구원 받을 때는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확신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벌써 우리는 이 사망 속에 있는 거고,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죄의 그늘 속에 있는 거고, 심판 속에 있는 거요. 이미 죽음 속에 있는 거요. 그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옳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어느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그 음성이 뭐예요? 그 음성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하에 있는 거지만 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자녀로서 새 생명이 시작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의 일이 아니고 또 이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이 매 순간순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그만 믿음에 떨어지면 아버지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만 내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고 믿음으로서 떨어져 산다면 벌써 우리는 그만 또 심판의 죄의 그늘 속에, 사망의 그늘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결국은 또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음성 따라, 또는 아들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이 믿지 않는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는 내 손을 붙잡아라.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또 바로 일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병들면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늘 잡아서 인도하시는 그 분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살아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슨 선한 일인가? 그거는 믿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고 믿는 일이고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일이고 그게 다 믿는 일이죠.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부활로 장차 우리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마지막 날에 생명 부활로 믿음으로 생명 부활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